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성년자들이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그 미성년자들이에요. 20살 이하 미성년자들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지도 잘 몰랐죠? 저도 잘 몰랐어요.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확인해 봤더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은 10억, 100억, 1000억. 보니까요, 어느 정도냐? 12위가요 193억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한 4등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저기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500억입니다. 미성년자 주식 보유액이 1등은 어느 정도냐면 약 1200억 미성년자가 이미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성년자인데 제가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옆에 보니까 10살 이하 10세 미만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10세 미만 590억이 3등 1등이에요. 그리고 보통 보니까 10세 이하가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약 2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7살, 6살, 4살 이런 친구들이 주식을 이미 한 2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줘야 될까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주식을 줄 수 없으니 저 정도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죠. 사실 저거 있으면 부럽긴 한데 저거 있다고 다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도 있겠는데 다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있어봐야 알아. 어떻게 알아? 7살짜리가 저 주식 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죠.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가요? 이건 확실하죠.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죠. 주식이 있어서는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행복할 수도 있지만 편할 수는 있겠죠. 편할 수는 있겠지만 행복은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죠. 삶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죠. 저는 이 유산을 잘 넘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나요? 주식을 유산으로 넘겨준다 그러면 다 좋다고 하는데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준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조사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이제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안 나가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2012년도에는 난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10% 정도 됐대요. 근데 이제 작년이죠. 코로나가 끝나고 23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런 분들이 약 26%로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종교는 기독교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을 보니까요, 청소년은 36%래요. 이 36%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는 교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한테 개기면서 지금 교회 안 가는 애들 아니겠어요? 제 생각엔 저 36%가 대부분이 그런 친구들일 것 같아요. 저희들 집에도 좀 있잖아요. 그죠? 여기 36%에 속하는 엄마 나도 언젠간 교회 갈 거야. 나도 하나님은 믿어. 언젠간 가겠지. 저 36%. 근데 청소년이 저 정도인데 얘네들이 이제 커가지고 머리 커지고 대학교 가고 직장 다니면 가요 안 가요? 더 안 가죠. 대학생들 봤어요. 대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학생은 당연히 더 많습니다. 2017년에 조사해 보니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출석하지 않는 이들이 한 28% 정도 됐다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22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42%나 거의 2배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더 많아지겠죠. 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의 부모들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해봤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박감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나도 그래도 옛날에 다닌 그 가닥이 있는데 하나님은 믿죠. 근데 지금 이걸로 해서 저래서 그래서 교회는 안 가고 있는 언젠간 가겠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쟤네들 나중에 커가지고 성인 돼서 애 낳으면 교회 가겠어요? 희박하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교회 신앙 버릴 사람들이 수두룩백백인데 얘네들 가겠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거를 준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전에 그런 말도 전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애들은 누가 키워요? 애들 누가 키워준대? 하나님이 키워준대.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전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애들은 하나님이 키우는 거지. 일단 나면 지들끼리 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회자 자녀인데 목회자 자녀들이면 신앙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목회자 자녀는 신앙이 도 아니면 뭐래. 그죠? 신앙이 좋거나 아니면 신앙이 안 좋거나. 근데 신앙이 좋아 보이는 애들도요.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 떠난 지 오래된 애들 많아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나? 웬만한 권사님 정도는 해요. 기도를. 웬만한 집사님 정도는 기도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이렇게 안 믿는 표정 지으면 좀 곤란해.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스승이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끔 해줬던, 하나님의 응답을 줬던 제사장이에요. 신앙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나름 그 시대에는 꽤 괜찮았겠죠. 그 정도 되죠. 그래도. 근데 자식 어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시대적 악동이었어요. 시대적 악동. 그래가지고 원래 제사장들은 그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원래 이거를 어느 정도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얘네들은 일단 딱 눈에 봐가지고 제사 드리기 전에 가가지고 좋은 것들은 지들이 다 가져가. 이런 애들이죠. 아주 악동으로 소문났던 친구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럼 엘리 제사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밑에 보면은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정도면 나름 당대의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 교육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키워봤잖아. 어렵잖아요. 여기만 그래요? 사무엘도 그래요. 사무엘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 정도면 그래도 내노라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요 재판을 하는데 뇌물 먹어가지고 지들끼리 맘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들 왕들이 있어서 우리도 좀 왕이 있었으면 했는데 사무엘 아들들 딱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저것들 왕 됐다가는 나라 말아먹겠다 이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잘했으면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를 치리했었던, 그래도 선지자 중에는 내노라는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도 자식을 어떻게 키웠어요? 힘들게 키웠어요.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최고는 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위대한 왕 누구? 다윗. 다윗.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살고 싶다고 막 이렇게 기도했었던 다윗 왕. 그의 아들들은 개판이에요, 개판. 첫째 아들 누구예요? 암논이 무슨 죄 졌어요? 자기 동생 다말을 강간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형을 죽였어요. 형을 죽였다고. 이게 무슨 집안이 그냥,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라고 이견을 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따져봐도 다윗만큼 신앙 좋은 사람들이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다윗의 아들들은요 이랬다니까.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형을 죽인 것으로 모자라서 나중에는 아버지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내몰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냥 혈안이 돼서 아버지 쫓아다녔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요? 기도 몇 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은, 다윗은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보다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운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목회자 자녀예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냐고. 제가요 노원지방에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악동으로. 제가 가는 곳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악동으로. 부모님이 기도를 안 해서? 이게 다른 문제라니까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어린이날인데 좀 재미있고 이렇게 가벼운 얘기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만 어린이가 없습니까? 지금 어린이 때문에 저희 도봉지방에서도 이렇게 어린이 찬양대회 해야 되는데 찬양대회에 나올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왜? 안 나서? 물론 안 나게 됐지. 애기들이 없을 것도 있지만 애들을 안 낳거나 애기를 낳은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애기 키우기 힘들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데 선물도 잘 키워야 선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키워야 선물이 되죠. 아이들은요 부모 닮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키우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산정교회에 이미 어른들이 많은데 여기서 제가 그러면 설교 딱 듣고 감동이 돼서 애기 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못 날 건 뭐야, 살아도 났는데. 그건 쉽지 않지만 대신에 우리가 또 다음 세대들이 와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 혜지, 유나, 미니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저런 아이들이, 청년들이, 젊은 엄마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좋은 부모로 잘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줄 수는 있잖아. 그러면은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쁘게 좋은 믿음으로 또 이 시대에 정말 그 칭찬받는 필요한 인재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요, 어디 옛날 노원인가 써 있더라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대요. 그게 뭐지, 네덜란드인가 뭐 덴마크인가 그 속담이라는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대. 그러면 교회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어디가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다 부모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애들 보면 용돈 많이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잘 주려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지금 이미 아이가 자랐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우리 이 세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신앙 좋았던 다윗도 압살롬 같은 아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의 훈계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훈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다윗이 여러분, 암논이요, 동생을 강간합니다. 이거 무슨 쳐 죽일 일이지 이게.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앙인이니까 또 그냥 쳐 죽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붙잡아 놓고 기도를 해주면서 신앙적으로 잘 훈계하면서 어쨌든 이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좀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키워봤지만 두 놈만 있으면 맨날 싸우지 않아요? 세 놈이 있으면 편먹고 싸우죠? 근데 부모가 잘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부모가, 제가 애들을 2명 키워봤더니 야, 날마다 나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더라고. 이것들이 둘이 와가지고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거 맨날 판결해야 돼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한 놈이 억울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맨날 판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신앙의 훈계를 잘해야 되거든. 그래야 안 싸우지. 그런데 암놈이 지금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다말이. 그 동생을 강간을 했으면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잘 해결해가지고 동생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실을 다윗이 알았는데 다윗 왕이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냥 화만 냈대. 화만. 훈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화내는 게 훈계예요? 화내면요, 자식들도 화나요. 그냥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자식들도 화난다고. 우리도 자식 때가 있었잖아요. 많이 혼나보셨죠? 이걸 잘해줘야지 훈계라고 생각하고 반성을 하지, 화만 내면요 기분만 나빠서 내가 다시는 뭐 해보나 봐라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다윗이 화만 냈어요. 여러분, 훈계를 해야죠. 저도 자식 키워봤지만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아들이 저기 앉아있지만 참 제가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예찬이 덕분에 순하죠. 많이 순해졌죠.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저 아이의 그 육아의 모습이 있었어요. 진짜 심각하게 저희 할머니랑 아내랑 저랑 심각하게 얘를 상담받아야 될 것 같다고. 왜냐면 옛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자주 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아이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저렇게 착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까지 제가 좋은 목사가 됐어요. 제가 요즘 여기서 화 안 내죠? 우리 아들 덕분이에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처럼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못 키웠는데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잘 키우려고 애쓰고 애썼던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훈계해야 되는데 화만 내고 있어 내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훈계는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다 알았어요. 그들이 이르되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들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지금 다 범죄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알았는데 훈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싸우고 상처 주고 서로 이제 삐지고 마음 불편하니까 차라리 참고 말지. 언젠간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 이러고 냅두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냅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소견대로 알아서 커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거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와 짜증내지 말고. 애들이 무슨 죄야.
화내고 짜증내면 아이들이 듣습니까? 아이들이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래요. 안 그래야 되는 걸 아는데 욱욱하니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부족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족한 부모만 있는 거지. 저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봐요. 이거보다 분명히 잘 자랐지. 내가 부족하니까 저 정도 된 거예요. 왜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고 나한테 뭐라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그래서 참지만 말고 교육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자식들 잘 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자식들 잘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아이들을 잘 자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인식이 없었어.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SOS 이런 거 왜 애들 난리치는 애들 가만히 보면요. 상담사들이 제일 먼저 부모부터 그 체크하고 부모들 교육해요. 왜? 부모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니까. 우리 아이들 왜 그러겠어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죠. 아이들에게 저런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근데 애들한테 왜 뭐라 그러냐고. 애들이 무슨 죄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제대로 못하고 내가 제대로 기도 못하고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저렇게 된 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자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애들이 그렇게 됐느냐? 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엘리자 제사장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니까. 지금 엘리자 제사장이 왜 혼내지 않는데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니까. 이걸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합니까?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싸우기 싫어서 냅두거나,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넘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방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지도 말고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요. 뭐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한테 맞는 거 무서워서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왠지 예배 안 드리면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 한 깨질까 봐 여기 예배 이러는 거 없잖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걸로 감동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빚을 진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럼 우리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겠어요? 저렇게 양육하려고 하면, 저렇게 훈계하려고 하면요,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하고 쉽지 않지만, 아니 저도 쉽지 않아요. 제가 피해 아동 기관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도 그런 얘기해요. 거기도 이제 그런 친구가 들어오면 거기 가정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 부모들 쉽지 않다. 그 부모들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자라봤는데, 내가 내 안에 사랑이 별로 없고 내가 아직도 미숙하고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냐고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저도 내가 더 해주지 못한 거, 그러니까 해준 게 무슨 돈, 용돈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 줄 거야. 내가 그때 조금 더 아이들한테 좀 칭찬해 줄 거야. 내가 그때 조금 더 아이들한테 좀 좋게 좀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진짜 정말 사랑이 많은 아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해줄 걸.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우리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던 건 내 안에 용서와 사랑이 부족해서예요. 압살롬이요, 형을 죽이고 문제가 일어날까 봐 외할아버지네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 년 살고 있는데 이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장군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제 많이 거기서 살았는데 좀 데려오시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왔어.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는데, 아니, 형을 죽이고 도망갔으면 그래도 죽일 놈이지만 내 아들은 내 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잘 해가지고 또 잘 자라게 해야지. 근데 다윗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라고는 했는데 안 만나줘요. 2년 동안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불렀으면 용서를 해주고 다시 잘 이렇게 지내면 되지. 어쩌자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그 안에 악한 마음이 막 일어나요. 만약에 여기서 용서받았으면요, 오늘 본문이 압살롬이 구테타 일으킨 일인데 그런 일 안 일어나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는요, 이 탕자 아버지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탕자 아버지. 다 아시죠? 아버지 죽으시면
어차피 나한테 유산 주실 건데 그거 미리 땡겨 주시죠.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야 이거 후회하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아들로 살기엔 좀 그러니 종이라도 내가 좀 아버지 집에서 좀 살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그 유산 다 날려먹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목숨이라도 유지하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뭐래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꽃가옷 다시 입혀주고 먹을 것 준비해서 동네 잔치하자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시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야, 우리 부모님이 은혜 받으니까 진짜 달라졌네. 야, 집사에서 권사 되니까 달라졌네. 성도에서 집사 되니까 달라졌네. 야, 산정교회 담임 목사 새로 왔더니 달라졌네.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받아야 되냐면 속교에서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갔더니 자녀들에게 그게 나와야 돼.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나와야 돼요. 아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달라졌어. 아니 왜 그래? 요즘 화를 안 내. 아니 왜 그래? 요즘에 아주 그냥 사랑이 넘쳐. 왜 그러는 거야? 아유 요즘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거든. 이거를 속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한테 얘기 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숙명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거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들은요 생각보다 센 것들이에요. 용서할 만한 것들을 용서하는 건 칭찬 못 받아. 누가 생각했을 때 야 어떻게 저것도 용서하지?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애쓰면서 용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의 달인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만큼 용서의 달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만큼 용서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어디서부터? 가정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용서해 갈 때 그 용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도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도 않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경만 붙잡고 있으면 자녀들이 배우자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상처가 더 많아요. 교회 가면은 세상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집에 오면은 폭군이라서 조금만 있으면 짜증내고 조금만 있으면 말 막 하고. 근데 교회 가면 어때요? 아우 그냥 세상 친절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절대 기독교는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 그랬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그냥 예수님 제자들 구원받고 갔지. 근데 왜 죽음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면 그 구원의 기쁨을 누군가는 또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겠어요? 가정으로부터. 내 가정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내가 다른 곳에서 이거 가지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어폐겠습니까? 특별히 그런 걸 보고 있는 자녀들은 상처가 된다고요. 상처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님 보면서 너무 가짜 같거든.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가족과 가정으로부터 먼저 주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누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교회의 젊은이들이 상처받고 교회 나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가정을 하나님 앞에 잘 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현명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측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저러시니 하나님의 사랑도 저럴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저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사명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산정교회 모두가 그런 어미,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며 몸부림친다면 부족하지만 그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 우리 산정교회만큼은 이 어린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길 바라며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명지라 생각하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기를 결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